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앞에서 7주, 7주 동안에 걸쳐서 주일날 조금 어려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돼도 이렇게 주일 낮 시간에 못 들어보신 교인들도 참 많을 거예요. 성경에는 쉬운 부분도 참 많지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제가 맨날 복 받으라 그런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집중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성경을 제가 봐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는 분인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가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 했는데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뭐 그냥 믿으면 됐지 뭐 그런 거 물어봐.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저는 대단히 행복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분이 성경을 깊게 읽었구나. 그리고 궁금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질문이 뭔가 제가 알거든요, 보면은요. 성경을 좀 읽다 보면 그런 고민을 다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읽다 보면은 이 고민을 전부 다 하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은 남자는 누구냐면 아담이고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또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자, 이 둘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움이 살인으로 번져갑니다. 여러분 미움이 깊어지고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살인으로 가니까 미움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미움이 깊어져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창세기 4장 8절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가인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로 딱 넘어가면은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7절에 보세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한테 질문한 분이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1년에 일독하자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까지는 읽어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있다가 지금까지 쉬었거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 날에 또 결심을 해요, 보면은. 야, 어디에서 사람이 생겨나서 가인이 결혼을 했지? 아기를 낳지? 어디에서 여자가 나왔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디서 나왔지?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잖아요.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출산했다는 이 기사를 기록하기 전까지 성경에 누가 소개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소개되고 가인과 아벨만 소개되고 그 밖에 사람들은 없어. 여자가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자, 아담과 하와는 오직 두 자녀만 있고 두 자녀는 가인과 아벨 두 자만 있는데 그리고 아벨은 죽었는데 여자들이 있다더라. 다른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기사가 없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어느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출산했을까? 이 여자가 누구지? 어디서 왔지? 이런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속 역사에 필요한 사람 이름만 기록했지 그 밖에 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여자 형제도 있고 남자 형제들도 있는 겁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성경은요 족보를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인간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인간의 족보를 기록한 족보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족보를 기록한 족보책이 아니고 계보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기록해 가면서 구원과 관련된 것은 기록하지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은 그냥 완전히 다 생략해 버립니다. 전부 다 생략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언급하지 아니한 누가 있었다는 거야? 자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아담의 수명 설교를 하면은 이제 이해를 됩니다.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출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 16절로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또 한 가지 고민이 나와요. 오늘 설교는 계속해서 고민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로 17절을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가인과 동침한 이 여자는 과연 누굴까? 이 아내는 누굴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인의 누이들 중에 한 여자예요. 가인의 누이들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녹을 출산했고 에녹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 어떤 마을 이름을 에녹성, 에녹마을, 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고민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가인이 누이와 결혼한 것은 근친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근친 결혼은 또 죄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근친 결혼이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정답을 찾지 말고 오늘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전에는 형제끼리 결혼을 했어요. 근친 결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근친 결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친 결혼을 막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 기형이 나오고 정신 이상 아기가 태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학설을 이론을 다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의 신체적인 특징은 얼마까지는요 유전적 폐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를 창조하실 때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제점이 전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홍수 심판이 있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모세 시대 딱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때 십계명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자, 모세가 받은 율법에 보면 근친 상관도 안 되고 근친 혼인, 근친 결혼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기 18장 6절로 17절에 보면 가족들과 근친 결혼이나 성관계를 금합니다. 친가도 안 된다, 외가도 안 된다, 근친 간의 혼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 지금부터는 안 돼,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 이전의 결혼 환경을 볼까요? 모세 이전의 결혼 환경입니다. 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사촌 여동생 사라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아브람은 이복 누히와 결혼했다. 이복 누히와 사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볼까요? 믿음의 조상. 그는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 율법을 한번 보면은 그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아버지를 보지요.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여러분, 아므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은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고모. 놀라지도 않네 그냥.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젊은 고모와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아론을 출산했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모세 이전에는 여러 형태의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시대가 됩니다.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세상에 살면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복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받는 이날부터는 근친상간 안 된다. 근친결혼 안 된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근친상간 근친결혼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대요.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총으로 땅 쏘면 바로 죽죠. 그런데 돌로 맞으면 바로 죽나요? 오랜 후에 죽나요?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돌 맞아 죽는 것은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로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뭘 맞아야 돼요? 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근친상간 근친결혼을 어느 정도 엄하게 다뤘느냐 하면은 근친결혼 안 돼. 근친상간 안 돼. 만약에 이 규범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초창기에는 근친 결혼의 폐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전적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인간의 죄가 깊어지면서 인간의 죄가 자꾸 많아지면서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모든 환경 상태나 구조가 자꾸만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유전학적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형도 나타납니다. 정신 이상자도 나타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시편 139편 15절로 16절에 여러분, 인쇄물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형질, 체질을 정확하게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들의 형질, 체질을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형질과 체질을 명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법으로 줘요. 지금부터는 어떤 근친상간, 어떤 근친결혼도 불법이야. 금지, 안 돼. 하면 안 돼.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정답을 우리가 손에 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그저 나는 그냥 믿었다. 예,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죠. 자, 가인은 누구와 결혼을 했다고요? 누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누이와.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이때 아내는 누구냐면 가인의 형제야, 형제.
근친교론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정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아담의 나이입니다. 아담의 나이.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로 5절 전부 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푹 뜨고 왜 나는 80살밖에 못 살았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많이 살아 하나님 차별합니까? 하나님 앞에 좀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기를 몇 년간 낳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몇 명이나 아기 낳았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딱 둘만 낳고 천당 갔을 것 같아요? 800년 동안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는요 기록된 자식들 외에 자식이 무지무진장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요 무지무진장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떻게 인간이 930살을 살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홍수 심판 이전에 족장 기사가 나와요. 홍수 심판 이전에 족장 기사가 나오는데 족장 이름이 10명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아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유명한 노아가 홍수 이전에 족장이고 홍수 이후에도 족장이야. 연결점이죠.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족장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들 족보가 나와요. 야벳, 함, 셈 족보가 나오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셈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홍수 전, 홍수 이후, 홍수 이후에 태어난 10명의 이름이, 족장 이름이 나오는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수르,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해요. 목사님,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 이전에 족장들이 꼭 10명만 있었나요? 10세대만 있었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사회에는 한 세대가 지금의 30년, 40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1세대를 100년으로 이야기합니다. 4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 400년 후거든요. 세대 개념이 달라. 세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홍수 이후에도 족장들이 10명이 나와요. 10세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전에도 10족장 10세대, 홍수 이후에도 10세대 10족장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자 한 명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1890년 참 오래됐죠. 미국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있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뉴저지 주에 가면은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대학촌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방학 때 제가 가서 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어린아이부터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럴까? 방학과 상관없이 좋은 학교, 훌륭한 학교니까 관광차 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좋은 대학은 방학 때 학생들이 빠글빠글한 데가 좋은 대학. 조금 덜 좋은 대학은 방학 때 문이 다 잠긴 대학. 여러분의 자녀는 문이 열린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네, 저 아멘 누구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은 참 명문학교 아닌가요? 이런 것 저런 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자, 여기에 윌리엄 그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축약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 원칙이 있다. 축약, 줄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요, 생략의 법칙이 있고 축약의 법칙이 빈번하게 나와요. 자, 한 가지 제가 샘플을 볼 테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8절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 보세요. 요람은 누구를 낳았더라? 우시야. 이렇게 문장을 딱 놓고 보면 우시야는 누구의 아들처럼 보여요? 요람의 아들로 보이죠. 그렇죠? 왜요? 요람이 누구를 낳았고 우시야를 낳았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자그마치 3명이나 생략이 됐어.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략.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족보지만은 구속 역사와 관련된 필요한 사람 이름이 들어갔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축약, 생략 다 생략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족보의 생략법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을 보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 보세요. 아브람부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까지는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는데 이걸 싹 생략해버리고 구속사에 필요한 몇 사람만 나와요? 첫 번째, 주전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 씨는요, 복수 개념이야. 단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될 왕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언약을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대로 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속 역사에 필요한 인물 2000년간의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략법이 여기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의 족장이 10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족장도 10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균형을 맞췄는가? 여러분, 반드시 10세대만, 10족장만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맞췄어요. 그렇게 계시를 합니다. 열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숫자 공부를 한 것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서 열은요, 만수입니다. 만수. 그래서 이 만수를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수 수학을 할 때 0에서부터 1, 9까지 있으면 이 숫자 가지고 모든 걸 다 표기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고 10의 숫자에 도달하면 비로소 숫자가 꽉 찼다. 그런 개념이야. 10은 완전히 다 차버렸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10은 완전수로서, 만수로서, 꽉 찬 숫자로서 언제나 상징적이고 언제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애굽에 임한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 내렸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으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끝장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개념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11조 할 때 10자를 썼을까? 20조 일을 하지. 뭐 5분의 1조 하지.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왜 11자라고 했을까? 10의 만수는 모든 것의 전부. 그런데 그 전부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대표로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가 핵심이 아니라 열이 핵심이에요. 열.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10분의 1이야? 10에 10 다 드리지? 이건 뭘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굴을 갖고 감사함으로 먹고 살아라.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수학적 개념으로, 산수 개념으로 쪼개자 그 말이 아니고 10 완전하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11조입니다. 10 만수 개념, 완전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홍수 이전의 열족장 10세대, 홍수 심판 이후에 열족장 10세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열족장 10세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뭐냐?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을 누가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이 뒤죽박죽 나고 다 깨지고 홍수 심판으로 전부 다 없어지니까 인간이 다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보존한다? 하나님이. 홍수 전에도 보존했고 홍수 이후에도 누가 보존한다? 하나님이 택자들을 보존한다. 할렐루야. 그중에 여러분이 택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보존해가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열과 열이 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간다는 거죠. 제가 왜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걸 연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도무지 이게 합리,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횟수, 연수를 갖다가 달로 바꾸자라는 논리가 나왔어요. 10년은 1년으로 하고 100년은 10년으로 하고 이런 계산법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수명을 딱 계산을 하니까 930세인데 그게 공을 하나 딱 떼버리니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93세가 되고 야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자. 옳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성경을 볼까요? 스크린. 창세기 11장 24절. 이건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나홀은 몇 살에 데라를 낳았어요? 29살에. 그런데 여기에 공을 하나 딱 떼버리니까 29가 몇 살이 돼요? 2.9세가 되잖아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복잡하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수학 못한다는 말 저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돈 계산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돈이 아니라서 문제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성가대 2.9세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왜 못 낳을까? 아기가 아기를 낳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하면은 웃어. 그러니까 못 낳는 거야. 결국은 횟수를 갖다가 달수로 바꾸는 이론은 폐기 처분이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대를 잡으려다가 뭘 태워? 초가삼가를. 그럼 빈대 알아요? 정혜성 권사님 빈대 알아? 모르지. 저는 세 세대. 빈대 아는 사람은 옛 세대. 빈대를 생각하면 벼룩이 생각이 나고 호롱불을 켜놓고 메리아스를 벗어서 밤새 어머니들 뭘 잡았어요? 이를 잡아서 똑똑 재밌죠? 아주 통쾌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으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가설을 만드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설 자체가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학문을 하려면 가설적 논리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매사 이해가 안 된다고 가설로 만들어가면은 묘한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담과 족장 시대 사람들의 수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이 계시된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
홍수 이전 시대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아주 적절한 환경입니다. 왜? 오존층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연 환경 상태가 인간이 타락했지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요,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인간의 보편적 수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70살 살고 강건하면은 80살 산다. 그런데 모세 어르신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금년에 1958년생입니다. 제 생일은 2월 24일. 물론 저는 365일이 제 생일이라고 합니다. 다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데 제 나이는 평균 83세에서 90살까지 삽니다. 계산 잘하시고 노후대책 다시 하셔야 돼요. 연금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1958년 여자들은요, 90살 넘어갑니다. 90살 이상 산다는 거죠. 생명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수명도 조만간 120살까지 살 걸로 봅니다. 120살. 종신보험 다시 들어야겠죠? 걱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사는 게 감사하지만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피곤해?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것마저도 신속하게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진 근본 이유는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해. 복잡한 이론이 없어요.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인간의 수명을 짧게 했지만은 더불어서 환경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음식의 질을 갖다가 떨어뜨려 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악화시킨 원인이 뭐냐?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야, 여러분. 죄야, 죄. 인간을 낙관적으로 안 봐요.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우리 곁에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이때 피조물은요, 인간 외 여러분의 집에 있는 대추나무, 감나무,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들, 그 피조물들이 막 탄식해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른다 이런 말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고대하는 것이 뭐냐? 인간들의 속량, 인간이 구속받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들이 가장 고대하는 게 뭐냐? 제발 인생들아, 인간들아, 예수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으면은 무너진 환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론을 인간 구원론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나무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고 회복. 그게 어디냐?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피조물도 생태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 없는 환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분들. 그런데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는 환경운동은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이 결국은 격결로 갑니다. 환경운동이 정치판으로 돼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결국은 성경이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회복도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처럼 무너진 환경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운동가일수록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더라? 930세까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을진데 창세기 2장과 3장의 야훼 하나님을 믿을진데 문제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전능성을 믿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80세를 살고 90세를 살고 조만간요 100세 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래 사는 것도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이때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 영생의 복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영원히 불멸한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합니다. 예수 믿나요? 십자가를 믿나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할 때 그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수명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봤어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심지어는 환경마저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환경회복, 인간이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무너진 환경을 회복하는 전 세계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